들어오셨나요? 오셨으면 예 보세요. 들어오셨어요? 오셨으면 예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학사 일정 다시 한번. 뭐야? 21일. 예. 이 과목의 기말 레포트 마감 날짜는 20일 주일 밤이나 다음날 월요일 21일 월요일 오전 오후 그때까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어요.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본 데 이어서 계속 보겠어요. 248페이지. 거의 그리스도인 로마자 2번 단락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오케이. 보겠어요. 로마자 2번. 자, 248페이지. 로마자 2번. 그러면 온전히 그리스도인, all together a Christian. 자, 온전히 그리스도인. 여기 이제 all together a Christian. 이거는 막 부사로 쓴 것 같아요. 그죠? 거의 그리스도인 할 때는 영어로 the almost Christian 해서 형용사로 쓴 것 같은데, 그죠? 거의 그리스도인. 여기서 all together는 부사 같아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all together Christian이 아니고 all together a Christian. a Christian all together. 자, 거의 그 완전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웨슬리의 그 전문 용어 중에 perfection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그리스도인. 그것은 의미가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그 영혼의 마이너스 차원에서는 남아있는 부패성이 완전히 다 뿌리째 뽑혀 사라진 사람. 그리고 플러스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이라는 그 사랑으로만 채워져 있는 상태. 그 영혼이. 이게 퍼펙트 크리스찬이에요. 완전한 그리스도인. 여기서는 all together 크리스찬은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리얼 크리스찬. 즉 진정한 의미에서 칭의 중생을 한 사람, 칭의 받고 중생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온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이외에 무엇이 더 포함되어 있는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앞에 얘기한 거의 그리스도인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즉 비기독교인들, 기독교 바깥에서 말하는 도덕성도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 바깥에서 말하는 도덕성, 사회생활할 때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이 무릇 다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도덕성이에요. 그것을 뭐 제도화할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도 있는데 도덕과 윤리죠. 그것을 물론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건의 외양, 즉 그리스도인의 겉모습, 그러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거의 그리스도인은 불행하게도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아직 아니에요.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다른 말로 이제 이 설교에서 설명하지만 믿음, 칭의받게 하는 믿음, 칭의의 믿음, 믿음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바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리고 진정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게 이제 있어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건데 이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겉모양으로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 그대로 겉모양대로는 그대로 살고 있어요. 겉모양. 이 경건의 외양이에요. 두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정성이에요. sincerity, 진실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자 한다.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이 진실성이 있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하니 그것은 뭐냐? 틀린 지식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어서 거기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겠다.
이렇게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실성, 거의 그리스도인 진실성은 그냥 인간적인 현상이에요. 사람이 착하고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노라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또 안 된다고 봤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데 이름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칭의의 은혜는 아직 아니고 그 앞에 있는 회개의 은혜다. 뭔가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이 사람은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회심 전에 웨슬리가 그랬듯이. 그래서 근데 칭의 은혜를 웨슬리는 그 당시에 회심 전에는 죽는 순간에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머릿속에 생각이 잘못돼 있었어요. 영국 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칭의 은혜를 기대를 안 했죠. 그리고 그것이 회개 은혜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은혜라고 생각했겠지. 예. 맞긴 맞아요.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칭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은 아직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연적인 인간, 자연인. 웨슬리 영어 중에 자연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natural man. 그건 뭐냐? 태어난 그대로의 인간, 원죄하의 인간인데, 내추럴맨은 그러니까 선행은혜 아래서도 내추럴맨이고, 회개은혜 안에서도 내추럴맨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진실성이라는 것은 내추럴맨의 상태에서 회개은혜를 본인이 알든 모르든, 어, 이름을 그렇게 못 부르는 거구나. 회개은혜라고 이름을 못 불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가는데 아직 칭의 은혜 전의 단계에서 나오는 무엇이에요. 자, 그런데 거의 그리스도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기독교 바깥의 도덕성, 윤리성 그것도 갖고 있고, 경건의 외양 당연히 갖고 있고, 여기 온전히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또 진실성 갖고 있죠. 이 진실성은 그런데 이제는 칭의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나오는 진실성. 이건 나중에 이제 굉장히 뭔가 사람들이 질문하는 테마가 돼요. 즉, 칭의받은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갖고 거기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게 나온다 하는데 그럼 이것은 진실성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했을 때 웨슬리가 진실성이라는 것이 만약 기독교인, 진정한 기독교인 안에 진실성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때 그 말 나오는데 그 사람 영혼 속에 자 마이너스 차원에서 모든 부패성이 영혼의 부패성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둘째 플러스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그것으로만 채워진 상태 그런 상태를 네가 진실성이라고 부른다면 sincerity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엄밀히 보면 진실한 사람일 경우 뭐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는 한다. 근데 그 속에 거의 뭐 99.9%그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남아있는 부패성을 완전히 뽑아낸 상태는 아니다.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서 악을 버리고 뭐 선을 행하며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웨슬리와 그리스도의 완전과 진실성은 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뭐 사람들이 그 완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가 많으니까 진실성이라고 바꾸면 어떻겠냐 했을 때 그걸 거부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자, 아무튼 지금 여기 온전히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를 물론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써 있기를 이런 것 이외에 무엇이 더 포함되어 있는가?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인은 거의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내버리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웨슬리 자신이 그랬어요. 회심 전에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기에 칭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것 이외에 플러스 되는 게 뭐냐? 밑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것이 나오는 바에 믿음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예요, 사실. 이것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그리스도인은 먼저도 설명했지만 거의 그리스도인 상태에서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 이겁니다. 웨슬리 같은 경우는 구원의 길로 간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 상태에 있다가 이제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주 치명적인 결론이 뭐냐면 거기에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즉 이 길로 쭉 가면 되겠다. 안심하는 건데 웨슬리는 다행히도 왠지 이상하다. 구원의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칭의 은혜라는 게 있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구하여 사모한 바 받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길로 가죠. 그러나 그 당시 웨슬리를 참 오해하고 비난하고 멸시했던 영국 국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그리스도인 상태인데 그 길을 그냥 쭉 간 거예요. 웨슬리가 볼 때 회개 은혜를 잘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이상한 방식으로 받은 거예요. 즉 칭의 은혜를 못 받은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게 원래 그런 건 줄 알아. 즉 윤리 도덕성 있고 경건의 외양이 있고 마음속에 진실성이 있고 그럼 됐다. 이 예수 믿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길로 쭉 간다. 그랬을 때 웨슬리의 평가는 너희들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너희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자, 이것은 웨슬리의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에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당시 영국 사회에 1600년대에 쓴 책인데 그게 청교도 어떤 신학자가 쓴 책 제목이 심지어 더 Almost Christian이에요. 근데 그것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냥 명목적 기독교인 또는 위선적 기독교인. 그 책의 그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을 설명한 내용은 그거예요. 자, 웨슬리의 개념은 근데 almost 그리스천, 웨슬리 개념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 이외에 무엇이 더 포함되어야 하느냐. 문제 해결 방법은 이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성경에 보니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즉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사랑 이거는 뭐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건데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이것은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큰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10계명을 설명해 줄 때 전반부 하나님을 사랑하라, 후반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죠. 이것이 큰 계명이다. 이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이란 우리의 마음 전체를 사로잡는 그런 사랑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액센트는 전체, 마음 전체예요. 웨슬리의 수학적인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또 나와요. 마음의 뭐 일부분을 어느 정도 채우고 있다 그러면 됐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리얼 크리스찬 하려면 이 사랑이 그 마음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감을 사로잡는 그런 사랑이다. 이거는 이제 퓨어라는 용어로 바꿔 쓸 수 있어요. 퓨어 러브해야 된다. 이 사랑 이외에 다른 어떤 이물질과 이질적인 것과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자, 이것은 수학 교과서를 쓰는 기분을 쓴 거예요. 자, 리얼 크리스찬, 예수 진정을 믿고 거듭난 사람의 상태가 다 이러냐? 그건 또 하나 아니에요. 근데 자, 웨슬리의 이제 그러면 또 하나 아니라 할 때 뭐냐? 결국 징계 중생 이후에도 남아있는 부패성 문제, 남아있는 죄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 문제 갖고 씨름하는 게 성화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부패성은 뭐야? 여기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의 영혼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가 아직 아니란 뜻. 그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감을 사로잡고 있다? 퓨어 러브의 상태다? 그것이 또한 아니라는 뜻. 그러니까 이제 성화하는 게 필요하다 말이죠. 그러면 웨슬리가 여기서 설명할 때 거의 그리스도인과 다른 점, 리얼 크리스찬이 다른 점은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경건의 외양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그 속에 진정으로 영혼 전체를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채우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그것이 리얼 크리스찬이야 소위. 자, 그게 성경의 뜻이란 얘기예요. 그럼 웨슬리의 해결 방법은 뭐겠어요? 좀 아까 얘기했죠. 칭의 중생을 진짜로 받은 사람도 남아있는 부패성이 있다고 했으니 그 성경이 또 그렇게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칭의 중생 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신약 성경 특별히 너희들이 죄를 버리라.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지 말아라. 계속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지? 그리고 자, 웨슬리는 항상 성경과 체험이에요. 체험. 실제 웨슬리 및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징계 중생 받은 건 사실인데 남아있는 부패성 현상을 보이더라. 이것이지. 실제로 그렇다. 성경과 체험. 실제 우리의 모습.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수학 교과서처럼 쓴 거, 이 하나님을 사랑이 영혼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도대체? 말로만 그렇다는 얘기야. 했을 때 웨슬리는 이겁니다. 칭의 초기에는 칭의 중생을 받은 초기, 즉 칭의 중생 받고 며칠은 또는 몇 주는 또는 몇 달은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웨슬리의 기본적인 정신이 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은 틀림이 없다예요. 성경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독하게 표현했거든요. 이건 그냥 성경에 말로만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 근데 예수 믿은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남아있는 부패성이 있다는 얘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은 실제로 실현된다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칭의 중생 초기에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은 실현된다. 이렇게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래, 그거 왜 그럴까? 예? 초기에는 그렇게 뭐 쌩쌩하다는데 영혼이 깨끗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근데 그 얼마 후에는 또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의도다. 왜냐? 각 태어난 아이를 마귀가 금세 건드려서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이 올려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나름대로 설명해요. 이유는 그렇다. 자, 다시 249페이지. 그래서 그런 사랑이 저 목도리를 조금 풀어야 되겠어요. 너무 더워서. 자, 소리 잘 들리세요? 자, 소리 잘 들리면 이해해 보세요. 네. 네. 그 다음에 249페이지 둘째 줄. 그런 사랑이 우리 영혼의 수용 능력 전체를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랑이요. 영혼의 수용 능력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가능한 그 뜻이에요. 인간의 영혼에 가능한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영이시고 인간도 영인데 인간의 자기 정체성 스피릿이에요. 하나님 속도 사랑이 충만하죠. 그것을 담도록 인간을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거 처음에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좋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도 사랑으로 가득한 것처럼 인간의 영도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러면 자,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과 인간 속에 있는 사랑이 퀄리티와 분량에 있어서 동일하겠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인즉 훨씬 작겠죠. 퀄리티와 퀀티티에 있어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영혼의 수용 능력 전체를 가득 채운다. 인간에게 가능한 그 최고 정도로 채운다. 얘기. 사랑이.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모든 기능의 최대 역량을 다 동원하여 여기 나오죠. 우리 영혼의 모든 기능의 최대 역량을 다 동원하여 발휘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다. 자, 웨슬리가 왜 이렇게 엄청나게 완벽하게 표현을 했냐면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정도 되는 거야. 이게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이야. 자, 이런 느낌보다는 여기 이제 인간의 수용 능력의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을 썼죠. 상당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사실. 근데도 왜 이렇게 엄청나게 썼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거다. 하나님의 작업이다. 하나님의 작업을 시원찮게 묘사하기 싫어서 또 성경 자체가 또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용 능력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이 최고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것이 리얼 크리스찬이다. 거의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뭐겠어요? 회개 은혜를 하나님 주시니까 그나마 더 가능한데 그것은 인간 자신의 본인의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즉 신의 협동사래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 다음에 나도 거기에 따라서 노력하겠다. 신의 협동이에요.
하면은 거의 그리스도인밖에 못 된다는 얘기. 그러나 신인 수능설로 웨슬리는 사고했기 때문에 해심 한 달 전부터 신인 수능설은 1, 2, 3. 3번은 특별히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전능의 능력을 행하신 일이에요. 그걸 묘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 그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 그의 영은 하나님 그의 구원자 안에서 한결같이 기뻐한다. 아하.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면 당연히 본인의 정서의 이제 상황은 뭐가 되냐면 기쁨으로 충만하다. 기쁨, 한결같이, 그것도 한결같이 기쁘다. 진정한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한결같이. 그의 즐거움은 그의 주님 안에 있다. 주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그의 모든 것인 그의 주님에게 있다. 그 주님에게 그는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범사 감사. 기쁨,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한다. 그 다음에 그의 소원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있다. 오케이. 그의 소원은 여기서 일종의 지향점이에요.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기쁨, 범사, 감사. 이것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 그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 이거는 이제 당사자 본인 자신이 느끼는 어떤 기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은 언제나 외치기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삼할 점 없나이다. 오케이. 그의 소원이 하나님을 늘 향하고 있다를 묘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도 아니요. 이 세상의 어떤 뭣도 아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는 이제 뭘 묘사하려고 그럴까요? 이 사람의 슬슬. 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묘사됐고, 여기 요 단락에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세상 사랑을 몰아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반대말이 되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거의 그리스도인과 이 리얼 크리스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에 있어서는 뭐냐? 지금 요 대목을 볼 때는 거의 그리스도인 속에는 세상 사랑이 많이 있다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거의 그리스도인. 근데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채워짐으로 그것이 그 반대인 세상 사랑을 완전히 몰아내게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자,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세상도 아니고 세상 속에 있는 뭐 그런 어떤 좀 피조물을 사랑하는 게 더 이상 아니다. 이게 된 겁니다. 왜냐? 그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 못 박히고 세상이 그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이다. 이유는 이거예요. 이유를 왜 이걸 들었느냐? 이게 성경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웨슬리의 정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실제 우리 안에서 실현된다예요. 그걸 체험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웨슬리 생각은 수학적 논리적 말이 이게 현실적으로 된다는 얘기. 이게 돼야 온전히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눈썰매가 있으신 분들은 세상 사랑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세 가지. 바로 이것이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이라도 부르고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이제 요한 1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이것은 곧 창세기 3장에 바로 그 문장으로 된 세 가지 문장이죠. 하와가 그 열매를 봤을 때 느꼈던 그거. 먹음직하며 그것이 이제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며 안목의 정욕. 먹으면 지롭게 될 것 같다. 그게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웨슬리는 세상 사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피조물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의 반대말이에요. 자, 온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다 사라졌다. 그 얘기. 자, 그렇다. 그는 모든 종류의 교만에 대해서 죽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는 걸 발견하시대요. 맨 위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묘사되어 있죠.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교만을 몰아낸다 그랬죠. 오케이.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세우신 뜻,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섭리하시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나무 열매 왜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교만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되면 이 교만이 사라진다. 교만을 몰아낸다. 하나님 뜻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게 되겠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같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 내 뜻은 좋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 하나님 뜻이 좋은 거라는 얘기.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교만은 의지의 템퍼 기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고쳐졌어. 교만이 사라지면 겸손순종이라고 부르죠. 의지가 겸손순종의 상태가 됐어. 그럼 이것은 이제 정서와 연결돼 있다 그랬죠. 의지와 정서는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정서에도 영향을 줘서 정서에서는 세상 사랑이 사라진다예요. 하나님 뜻이 참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뜻은 참 뭐요? 그건 아주 초라한 것이고 누추한 것이고 성경용어로는 더럽다고 표현하지. 더러운 것이고 내 뜻이 바로 정서에 있어서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표현됐던 거예요. 그것이 누추하고 참 초라하고 비참하고 하찮은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살짝 보니까 예수가 인과관계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 눈에 보이시면 독해력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는 그는 그 자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작은 존재이다. 오케이. 이거를 이제 개념으로 불러보세요. 두 글자로 된 단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람. 네, 리얼 크리스찬은 그 자신의 눈에도 본인 자신 어떻게 보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 작게 보인다. 뭐라고 할까요? 단어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네, 오늘은 목도리 쇼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찾았어요 아직?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 겸손이라고 불러요. 자, 교만의 반대말 겸손. 겸손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정서죠. 하나님을 사랑. 정서 의지와 붙어 있죠. 의지에서는 악한 기질들, 교만, 자기 의지가 사라지고 반대로 겸손, 순종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온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는 두 번째 것은 뭐냐?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즉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섭리자잖아. 만세전에 다 예정하시고 그대로 섭리하시는 분인데 나에게 다 좋으라고 예정하시고 나에게 좋으라고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의 아주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럼 내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있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내 주변에 다른 사람도 있겠지. 그것도 다 하나님이 예정하고 다 섭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나에게 좋으라고 그렇게 예정하고 섭리했다는 얘기지. 그 사람들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이 나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가 안 되지 힘들지 그래도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예수님가 볼 때 리얼 크리스찬이 되고 보니까 그거 내가 너한테 좋으라고 그렇게 한 거다. 아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좋으라고 너무 좋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그렇다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것이 신앙 순응설의 대화 방법이고 영성훈련은 뭐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힘들지? 그래도 그거 돼야 돼. 힘드는데 어떡하냐? 네가 못 돼서 그래. 자꾸 훈련하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그거 되면 그럼 내가 너 데려갈게.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네가 노력하면 되니까 응? 참고 해. 이웃 사랑해도 네 몸처럼 해야 돼.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되고. 응? 힘들 거야. 그래도 좀 참고 해. 응? 자, 이것이 영성훈련의 대화법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누가 묻기를 누가 나의 이웃이요? 한다면 자, 여기서는 이제 이웃이란 누구냐 했을 때 이웃의 범위예요. 간단하게 그냥 전체 다 다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내 이웃이다. 모든 육체의 영의 아버지신 그분의 모든 자녀가 우리의 이웃이다. 왜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야. 나에게 좋으라고 하는 그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다. 또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이나 하나님과 그들 자신의 영혼에 대한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인간 가운데 별게 다 들어있죠. 가장 나쁜 거 우리의 원수들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원. 내가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정 신성 모독 그런 인간들도 있다는 얘기야. 그들도 너의 이웃이라. 네 몸처럼 사랑하는 대상이다. 너도 절대로 죄하지 않는다. 자, 웨슬리의 수학적 사고방식, 논리적 사고방식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나타난 대목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들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한다. 그렇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 오케이. 자, 이웃을 사랑하라 에서 방법이 두 가지 나와 있는데 무엇과 무엇일까요? 텍스트에 나와 있죠. 에이, 교수님 다 아니까 진도 빨리 나가세요. 진짜 급해 죽겠어요 오늘. 알았시요. 자, 여기 첫째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나와 있고, 둘째는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 차이가 뭘까요? 네 몸처럼은 뭐냐?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나 자신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몸의 차원인 것 같아. 우리 이제 은혜의 수단에서도 그거 있죠. 예, 이웃에게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하신 것들 있죠. 그것을 자비의 행위들이라고 부르죠. The works of mercy. 이웃을 불쌍히 여겨 행하는 일. 그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해주는 일, 이웃의 몸을 위해서 해주는 일. 영혼을 위해서 해주는 일의 핵심은 복음을 가르치라. 죄를 책망하고 복음을 가르쳐라. 그리고 몸을 위해서는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몸과 같이 사랑할 때는 몸 그랬으니까 그거 같아, 그지? 몸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차원 같아, 뭔가. 그 사람의 영혼까지 사랑하라. 그거 같아요. 무시무시해요. 야, 참 이것이 되는 순간은 있긴 있더라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어간다 그러면 돼, 이게. 근데 그러기 전에 참 힘들어요. 어느 정도는 되는데 진짜 되긴 조금 힘든데 그리스도에 완전 들어가면 한동안은 돼요, 진짜. 그럴 땐 진짜 황홀합니다. 그때 성경의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게 참 리얼하게 느껴지죠.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야, 참 신기할 정도예요. 예수니가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분석해서 잘 정리해서 쓰긴 썼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근데 성경은 실제로 실현된다. 체험. 여기까지 얘기했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게 이상하다고요. 성경은 무슨 유교 경전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따라 살면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어느 정도 되면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안에서 진짜 완벽히 깨끗하게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깨끗하다, 거룩하다 쳐도 먼지 투성이게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봐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단이 어딜까요? 그래서 이는 성경과 체험,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지금 제가 묘사한 거는 아무리 인간이 뭐 경전처럼, 성경 경전처럼 읽고, 그 말씀대로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겠다. 그래도 인간은 한없이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자,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 생각하는 교단이 어딜까요? 교수님 빨리 진도나. 알았어요. 그게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장로교예요.
그것을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중은혜라고 불러요. 이중은혜는 뭐냐?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 첫 번째 은혜는 이신칭이 중생이에요. 값없이 택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고, 두 번째 더블 그레이스인데, 두 번째 은혜는 이 택자가 이제 칭의 중생 받고 이제 성화의 삶을 살겠죠? 그때 성화의 삶을 묘사한 거예요, 이게.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내용대로 착실히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먼지투생이다. 내 의는 걸레가 쓸지락도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의는 깨끗하신즉 그리스도의 그 깨끗하신 의로 나를 덮어주셔서,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는 은혜가 두 번째 은혜예요. 성화의 은혜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로 실현된다. 실현돼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종 내가 느낀다예요, 체험해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변했다요. 실제로 거룩하게 변했다요. 그걸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칭의 중생 받을 때 맛배기로 하나님이 촥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은 느끼게 하신다예요. 그걸 지금 묘사한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것이 어떤 사랑인가를 보다 충분히 이해한 그는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묘사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자,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웃 사랑에 아주 교과서적으로 묘사된 것인데, 써 있기를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경솔하게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김 집사가 어저께 맥주집에서 나오는 걸 누가 봤대요. 아유, 그럴 줄 알았어, 내 그 사람. 아유, 처음부터 이상하다라니까. 네, 그게 바로 경솔하게 조급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이 진정 있다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김 집사가 아닐 거야. 잘못 봤을 거야, 그 사람. 이렇게 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예, 오히려 사랑은 사랑을 행하는 그 자신을 가장 작은 자, 모든 사람의 종으로 만든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된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겐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 사람에겐 그리스 사람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오로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힘쓴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분노하지 않는다. 분노를 가진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요즘 뉴스가 다 이거야. 목을 치고 싶었는데 2달밖에 징계가 안 났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의외로 너무 가볍다. 반대편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끝났다. 세상 얘기 하지 맙시다.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나도 그런가 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이 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죠? 세상은 이거와 반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제 리얼 크리스찬을 묘사할 때, 이웃 사랑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해놨어요. 그 다음에 3번에 3. 자, 온전히 그리스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앞에 두 가지와 실제로는 구별할 수 없을 때, 앞에 두 가지가 뭐야?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그래요. 이게 이제 구별할 수 없다는 뭐냐?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분하여 고찰을 해야만 되는 어떤 또 전혀 다른 성격의 무엇이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이 사실은 앞에 두 가지 것의 토대가 되는 것인 바 믿음이다. 믿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 사랑이 나온다. 자, 외세의 철두철미한 인과관계적 사고방식. 이 믿음에 관하여는 하나님 말씀 전반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말씀되어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성경 전체에 막 쫙 깔려 있다는 얘기. 요한은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이다라고 했다. 인과관계죠. 하나님 믿음을 주신즉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되다. 거듭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부터 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겠지. 그리고 세상을 이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 주님 자신이 이렇게 선언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건 이제 그 소망이죠. 영생에 대한 소망인데 이것도 믿음에서 나온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느니라. 자, 영생을 묘사한 겁니다. 믿음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영생을 약속받는 자 했는데 그 왜 믿음 때문에 이게 다 되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영원전에. 그지?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만세 전에 피조세계 만드시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정해놨다는 얘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만세 전에 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 예정이라고 그러지. 예정. 미리 정해놨다는 얘기. 근데 이것은 만세 전에 정한 것은 다 불변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실현이에요. 이러한 성격의 정함, 하나님이 정하신 거, 예정하신 것을 디크리라고 불러요. D-E-C-R-E-E. 법령이라고 번역해요. 신학적 용어로 법령. 네. 하나님의 법령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마. 이거. 자,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이제 여기 표현을 여러 가지 말로 했는데, 하나님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근데 이것은 이제 인과관계로 그러면, 하나님이 또 정한 게 있단 말이에요. 만세전에. 예전에.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물질 세상을 폐지하고, 일단은 이제 물질 세상으로 세상을 만들어 창조했었는데, 때가 되면 폐지할 거다, 이제. 그리고 요번에는, 그 다음에는 비물질로, 소재가 비물질이야. 비물질로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겠다. 그때 너희들을 데려 들어가겠다. 구원받은 자들을. 그걸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불러요. 그 상태로 영원히 간다고 봤기 때문에. 비물질로 창조하면 이제 영원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로 창조하신 것도 이제 사실인데, 그거는 유한하다의 뜻이. 창조 시점이 있고, 그것을 마감하는 시점이 있고, 그 마감하는 시점을 마지막 심판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다면 이제 비물질의 소재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는데, 그때는 비물질은 그러니까 뭐야? 유한한 게 아니에요. 무한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쭉 간다야. 개념이. 그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가는 거니까 그걸 영생이라고 부른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글로 들어가겠지.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야. 구원받은 자를 내 영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소망의 토대가 된다 이거예요. 믿음에서 소망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건데 나왔기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다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요건 잘 몰랐을 것 같아. 물질, 비물질은. 근데 이게 재밌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묘사한 거예요, 그게. 이상하더라고. 그 수학적인 머리들, 천재적인 머리들은 그렇게 사고가 되나 봐. 하나님이 물질로 세상을 창조한 건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흙의 몸이 있고 땅의 몸이 있고 물질의 몸이 있고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간다 했는데 그때는 물질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닐 거다 분명히. 그렇다면 반대일 거다. 비물질의 소재로 우리 몸을 만들어서 입히실 거다. 그래서 그것을 비물질의 몸을 하늘의 몸,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지 않는다, 무한하다. 물질, 비물질. 이게 대칭적인 것을 사고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것을 그냥 뭐 그런가 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물질로 된 이 거대한 우주가 있다면 이것을 싹 다 폐지할 거다. 그리고 비물질로 다시 지을 거다. 새 하늘과 새 땅 소위.
근데 웨슬리도 그런 식의 사고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물론 그 사람은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겠지만 나는 그것을 굉장히 뒤늦게 알았어요. 제가 42살에 중생을 하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신학교 때 배운 거는 내가 너무 엉터리로 배웠나 봐. 중생하고 다시 읽었어요. 특별히 구약도 읽었지만 신약도 열심히 읽었어요. 천당 지옥이니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읽고 내 나름대로 정리를 일단 했어요. 뭐 참고서 뒤져가면서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확인받기 위해서 맞게 했나 내가 모건대학에 신학 교수님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지금 안 계세요. 물어봤어요. 교수님, 신약 성경에서 천당 지옥이 나오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아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과학적 시대에 신약 시대 비과학적 과학 이전의 시대에 썼던 얘기라서 과학의 시대는 더 이상 타당치도 않아요. 뭐 그런 거 갖고 신경 쓰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도 중생하기 전엔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다음에 다른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천당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뭐 A라는 학자는 이렇게 B라는 학자는 저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상하십니까? 그분들은 단지 안 계세요, 지금 모건대학에. 모건대학에 지금은 좋은 분만 계신 것 같아. 먼저 분들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다. 네, 인간적으로는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단지 견해가 다를 뿐이에요, 그냥. 근데 교수님, 이게 지금 구원, 비구원과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런 것까지 책임질 능력이 없었네. 그래도 교수님이신데. 네, 잘 믿으세요. 잘 믿으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러나 여기서 누구도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다음의 내용을 열심히 주저해야 겠다. 즉 진정한 이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올바른 살아있는 믿음 나오죠. 그게 이 당시 웨슬리가 무지하게 강조했던 키워드예요. 올바른 true, living, faith, true 참된, living 살아있는 믿음. 그런 뭔가 잘못된 옳지 않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인데 밑에 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즉 회개와 사랑과 온갖 선행을 초래하지 않는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요 마귀의 믿음일 뿐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회개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칭의 은혜 받기 전에도 회개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 단계가 웨슬리로서는 거의 그리스도인 단계가 나름대로 회개의 단계였고, 뭐 회개 그러니까 그 칭의 은혜 받기 전에 그러니까 웨슬리가 미국의 선교사 활동에서 실패하고 거의 뭐 야반 도주 하듯이 해서 배 타고 영국으로 다시 와요. 2달 반 동안 배 타고. 아니야, 2달 정도 걸려나 보다. 배 타고 와요. 그렇지. 그래서 1738년 2월 1일 날 상륙을 해요. 예, 그때 참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막 이제 무섭게 진행이 되더라고. 피에터 베일러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가면서 성경을 다시 읽고 해가면서 그 3월 그러니까 2월, 3월, 2월 달에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상당히 이제 확신하게 돼요. 그럼 3월 달 한 달 동안을 거의 성경을 읽더라고. 그러면서 베일러 말이 맞나 했는데 그때 확인된 것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 믿고 죄산 받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런 다음에 너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게 거룩. 행복에서 거룩이 나온다. 이 공식을 터득하더라고. 이건 베일러가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웨슬리는 회심 전에 반대로 생각했었어요. 거룩하게 열심히 살자. 가로 열고 영성훈련이에요. 그러면 은혜의 수단을 철저히 사용하면서 거룩하게 살자. 그러면 그 결과로 뭔가 드디어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행복해지는 그게 뭔가 있을 거다. 거룩에서 행복 나온다.
공식이 이랬거든요. 웨슬리가 1738년 3월 달에 한 달 동안 성경 읽으면서 그게 반대라는 걸 깨달아요. 굉장히 놀랍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까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항목이 하나 있었는데 뷰일러가 주장합니다. 네 모습 그대로 이놈아 웨슬리야, 네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생명의 샘물 앞으로 가라. 그 샘물은 항상 열려 있다. 네가 그 샘물로 가서 먹기만 하면 돼. 그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모습 그대로 영성훈련해서 뭘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가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넌 그거 할 수도 없어 이놈아. 그렇게 할수록 너는 교만해지는 거야. 네. 그 즉시로 네가 샘물을 마시는 그 즉시로 믿는 그 즉시로 그 순간에 너는 거룩해지는 거다. 죄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되며 그 순간에 네가 행복을 느끼며 그 순간부터 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그 순간에 즉시로 그 말을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읽어. 그랬더니 즉시로 된다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해요. 그지? 3천여 명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회개하고 믿으라 했더니 그들이 구원을 받았더라. 그저에서 했단 말이야. 야, 성경에 그렇게 돼 있구나 진짜. 하는데 마지막 질문 진짜. 그건 성경 시대는 그랬다는 얘기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아닐 거다. 오늘날 시대는 내가 그런 거 못 봤다.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영국 교회는 그 당시 그랬잖아요. 죽을 때 칭의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베일러가 그 실제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두세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4월 23일 날. 그때 웨슬리가 그들의 간증을 듣고 인정을 해요. 오늘날도 그렇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것이 웨슬리가 그렇게 해서 4월 23일부터 이 사람이 이제 칭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해요. 그게 웨슬리의 그 뒤따른 건 10여 년에 걸친 회개은혜 과정의 마지막 단계예요.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 그랬다면 내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구나. 성경은 시퍼렇게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한다고 애를 썼구나. 자기의, 웨슬리가 자기의라고 표현해요. 자기의를 나는 이제 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나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누구든지 이것을 행하라. 그럼 내가 은혜를 주마.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나는 행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를 버리고 이 은혜의 수단을 내가 철저히 항시적으로 행하는 가운데 3. 칭의의 은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이 있다니 그 믿음이 내 속에 없다. 그 믿음을 달라고 내가 간구해야 되겠다. 3. 그 믿음을 내가 철저히 끝까지 주실 때까지 간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을 가는 거예요. 4월 23일 또 5월 24일까지. 그것이 그 한 달여가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진짜 빛나는 회개 은혜의 단계였습니다. 회개 은혜의 과정. 회개란 뭐냐 그러니까 자기 의를 버리고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 칭의받게 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그게 신앙 수능설에서 1, 2, 3에서 2번입니다. 응? 칭의 은혜를 받기 직전까지. 회개 은혜 2번. 그럼 한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가운데 기뻐하실 때 3번을 역사합니다. 그 3번을 역사한 그 순간을 묘사한 게 웨슬리의 5월 24일 내 가슴이 이상하게 뜨뜻해진다 라고 묘사한 한 반 페이지 정도 되는 묘사입니다. 그것이 1, 2, 3에서 수능설 1, 2, 3에서 3번 칭의 은혜에서 3번을 묘사한 단락이에요. 자, 그래서 웨슬리가 썼잖아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칭의 은혜 받고 칭의 중생하고 사랑이 당연히 생기겠죠. 앞에 묘사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 그리고 온갖 선행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제 준행하는 거예요. 외적 행동으로서. 이것이 다 믿음에서 나온다고 본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또 회개하는 것은 칭의 중생 후에도 남아있는 부패성이 있다고 했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과정에 당연히 회개가 있죠. 이걸 믿는 자의 회개라고 불렀어요. 이것도 칭의 받게 하는 믿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회개와 사랑과 온갖 선행을 초래하는 믿음, 이것만이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믿음 갖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칭의받는 게 아니다. 이 얘기. 그것은 오직
마귀의 믿음일 뿐이다. 마귀의 믿음이 뭐냐? 밑에 보겠습니다. 간단해. 마귀의 믿음은. 즉 신약 성경의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도들을 알아봐요. 다. 하나님을 알아요. 즉 지식으로서는 완벽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마귀예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지식은 마귀를 거룩하게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게 마귀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들도 그리스도가 동정녀에서 낮은 사실을 알며 그리스도가 온갖 기적을 일으킨 거,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거 다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해요. 그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신 거, 그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거, 그가 승천하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거, 세상 끝내를 산 자 죽은 자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묘사된 게 뭘까요? 지금 이 문장 다 이거. 그리스도가 동정에서 나셨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다 등. 어디에 써있죠 이거? 이것을 믿노라 하면서 주일마다 하죠. 대개 정상적인 교회들이. 영국 국교회도 당연히 이거 예배 드릴 때마다 했을 거야. 사도신조입니다. 사도신조. 그죠? 그러니까 은근히 예수님 여기서 뭘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조를 가지고 신앙 고백하느냐? 마귀도 그런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는 물론 신앙 고백은 아니겠지. 예수 믿고 거듭난 존재로서 고백하는 건 아니고 지식으로 알고 그걸 진심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거 할 줄 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들을 마귀들도 믿으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은근히 여기 웨슬리가 영국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왜? 당시 영국 교회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일단은 assent예요. 동의하다. A-S-S-E-N-T. assent. 동의하다. 동의하다는 건 뭐냐? 그건 진실인 것. 그게 진리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게 동의예요. 그게 바로 홀리 리빙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게 바로 아까 내가 얘기한 성경을 경전으로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서 내가 배우고 터득한 대로 열심히 내 힘으로 따라 살려고 하는 거 그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마귀의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귀들도 믿으며 그들도 이 모든 내용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오케이? 사도신조는 신약 성경에 기초한 거예요. 구약 신약에 다 기초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마귀는 여전히 마귀다. 변한 게 없음. 그들은 바로 진정한 기독교 믿음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저주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므로 마지막 심판 시에 이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던져질 것이다. 근데 뭐 차이가 좀 있긴 있구만요. 마귀는 이제 이런 마귀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실제 행동은 여기에 따라서 하지는 않죠. 근데 거의 그리스도인은 이거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경건의 외양식으로, 그지? 근데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여기 이 대목으로 본다면 올바른 살아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오케이. 올바른 살아있는 믿음이 뭐야? 하나님 자신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더라. 응. 근데 자, 그러면, 스마트폰 때문에 정신이 헷갈렸어. 잊어버렸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의 믿음, 그러니까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의 동의라고 하는 의미의 믿음을 마귀의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마귀의 믿음은 또 어디 나오냐면 웨슬리의 설교, 거의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설교. 그 사람이 회심하고 5월 24일, 18일 지나서 옥스퍼드 대학의 교회에서 한 설교예요. 거기에도 바로 이 믿음이 나와요. 마귀의 믿음, 같은 의미로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의 너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영국 국교의 이 회중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 속에 올바른 참다운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오히려 반대로 마귀의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구약 성경 다 인정하고 그 진리라는 거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너희들이 살라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락도 애를 쓰고 한다. 경건의 외양으로. 마귀는 경건의 외양은 없겠죠. 내 생각에 마귀, 성경이 묘사한 마귀는 뭐 하나님을 경배하며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며 그러지는 않지. 그 점에서 영국 국교회인들과 마귀 다른 점이 거기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치? 근데 마귀의 믿음은 같은 거예요. 마귀 속에도 마귀의 믿음이 들어있고 영국 국교회 교인들 속에도 마귀의 믿음이 들어있고. 오케이. 자, 5번. 올바르고 진정한 기독교적 믿음이란 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의 교리적인 표현을 그대로 따르자면 무엇이냐. 영국 국교회의 교리에는 제대로 써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로 써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런데 왜 영국 국교회는 거의 그리스도인들이지? 특별히 그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영국 국교회의 교리는 헤일리 8세 때 종교개혁을 하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1500년대 그때 유럽 대륙에 칼빈주의를 주로 따라서 교리를 만들어요. 그 핵심 교리가 이름하여 종교강령 35개 조항이에요. 39개 조항. 39 articles of religion. 여기서 religion은 기독교의 믿음과 삶이라는 정도의 뜻이에요. 39개 조항인데 그거에서 이제 웨슬리가 뭐 해당 사항 없음 해서 빼버릴 거 빼버리고 주로 이제 영국의 왕이 뭐 교회 수장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그거 빼버리고 25개 조항으로 줄여서 종교 강령 25개 조항 줄여서 만들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감리교의 교리예요, 원래. 교리와 장정에도 그 25개 조항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올바로 써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1600년 특별히 영국의 이제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에 저항하고 이제 일어나요. 특별히 이제 반대한 조항이 뭐냐면 국왕이 왜 교회의 수장이냐. 그것은 성경에 안 맞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등장해요.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왕이 볼 때는 대역죄입니다. 그래서 막 그때는 잡아서 사형을 해버리는 그런 어떤 핍박을 가했는데 그 후에는 좀 그래도 좀 잠잠해졌지만 영국 청교도들은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의 대항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맞서기 위해서 영국 국교회가 하필이면 그 당시 그 칼빈주의로 강렬했던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원래. 네덜란드에서 또 강력한 칼빈주의 대항해서 나온 학설 예수 믿는 방식이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라는 겁니다. 그것을 영국 국교회가 받아들여요. 청교도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뭐냐면 신이 협동설이야, 강력하게 하죠. 웨슬리도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자칭 그러는데 웨슬리식 아르미니우스주의예요. 수능설적 아르미니우스주의인데 이건 좀 복잡한 얘기니까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는 아르미니우스적이 됐는데 대충 1600년대 청교도 때문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들은 가르치고 따라 살고 했던 건데요. 신이 협동설적으로 했겠죠. 그랬을 때 인간의 행동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청교도는 그 대신에 신단동설적으로 주장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아주 강력히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반대로 인간 행동을 아주 대단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도 그래서 네가 동의하느냐,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 진리라고 동의하느냐, yes. 그러면 따라 살겠느냐, yes. 그럼 너는 믿음이 있다. 그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나 진짜 구원은 죽을 때 받는 것이다. 그럼 그때까지 네가 힘써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홀리 리빙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것은 1600년대 이후로 이제 뭐 영국 국교의 교리가 되는 것이고 구원론이 되고, 그 이전에 1500년대에 만들어진 영국 국교의 교리는 칼빈주의식으로, 적어도 칼빈주의식으로 올바르게 써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겠어요. 여기. 자, 우리 교회의 교리적인 표현을 그대로 따르자면 성경과 우리 믿음의 신조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이건 물론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영원한 정죄로부터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되었다는 확신한 신뢰와 확신이다. 오케이. 이거는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 중생이에요. 영원한 정죄, 원죄에 태어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책 때문에 이제 정죄받고 죄책이 생겼지. 영벌로 가게 되겠죠.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되었어요. 그것에 대한 본인 자신 속에 확신한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케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나의 죄들이 이미 용서되었고, 이신칭이죠.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총회로 다시 화해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용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확실한 신뢰와 확신이다. 오케이. 이게 이제 칼빈주의가 정의한 이신칭의 정의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여 따르고자 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 결과된다. 오케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따르게 된다. 행동으로서. 이렇게 된 거다.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6번. 그의 마음을 정화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나 그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독해력이 있나 없나 제가 보겠어요. 일단 읽어볼게요. 그 마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그의 마음에 교만, 분노, 욕망, 모든 불의, 육과 영의 모든 불결함으로부터 정화하고, 마이너스지, 청소 싹 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과 모든 인간에 대한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운다. 플러스. 그죠? 오케이. 즉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물건을 쓰는 것과 또 내가 쓰여지는 것을 영광으로 알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랑.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치욕, 즉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는 조롱과 멸시하신 것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설악하신 바 사람이나 마귀가 가하는 악한 일들을 인내하는 사람. 인생 살이가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는 거다. 내 주변에 이러저러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견디기 힘든 일들, 또 마귀가 역사에서 있는 인생에 견디기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을 인내하는 사람이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인내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랑으로 그 마음을 충만하게 채운다.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올트게더 그리스도인이다. 자, 6번 단락은 영국 국교의 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5번 단락의 묘사와 6번 단락의 묘사는 상당히 다릅니다. 5번 단락은 거의 행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칼빈주 냄새가 팡팡 납니다. 근데 6번은 체험의 냄새가 팡팡 납니다. 실제로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6번은 웨슬리의 묘사입니다. 5번 묘사는 맞아야 틀린 거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사실 종교개혁적 이신칭의 묘사예요. 원래. 거기다가 웨슬리는 성경을 올바로 요약하면 5번이 나와요. 이신칭이 나와. 근데 그것을 웨슬리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도 실현하여 내가 체험한다. 이런 내용으로 체험한다 내가. 라고 6번을 묘사해 준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웨슬리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리얼 크리스천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바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좋아. 그 다음에 7번. 그러면 그러나 누가 이러한 내용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증인이라 말이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회중을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쯤 형제들이여, 여호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속. 자, 웨슬리가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겉모습이 아니고 경건의 외양,
그것이 아니고 네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속 그거예요. 인생의 마음. 하나님 앞에 드러난.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자신의 심중에 물어봐라. 나는 그 살아있는 증인 가운데 들 수 있는가. 살아있는 증인, 특별히 강조한 게 뭐예요? 영국 국교의 교인들은 지금 이 회정들은 말하자면 죽을 때 칭의받는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웨슬리 말은 살아있을 때 이미 그렇게 돼야 돼. 그것도 나의 영혼이, 영혼 속이. 나는 여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심중을 했죠. 이게 굉장히 독특하게 웨슬리적입니다. 심중은 뭐냐? 웨슬리가 나중에 처음에 선의 은혜 단계에서는 이걸 양심이라고 불러요. 신기 중생 받은 후 중생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역시 양심인데 믿음의 양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는 우리 자신의 영의 증언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웨슬리 굉장히 독특한 무엇입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면 내 자신이 스스로 나의 상태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칼빈주의만 해도 그래요. 내 자신이 그것을 반드시 느껴야 되는 건 아니다. 왜? 신단동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처리했으면 그것이 완전한 거야. 나의 느낌이야 뭐 바람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데 그걸 기준 삼지 말아라.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죠? 믿음은 기분이 아닙니다. 근데 웨슬리는 반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실제로 실현하시니 내가 그것을 아니 느낄 수가 없는 거다. 성령의 증언, 우리 자신의 영의 증언 이렇게 했어요. 그런 기분을 읽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심중에 물어보라. 그러면서 나는 비기독교인들의 정직성의 준칙들이 요구하는 그만큼의 정의, 자비의 진리를 행하는가? 이게 윤리 도덕성이에요. 여기 정의, 자비의 진리는 뭐냐? 미가서 6장 8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선행 은혜 때 하나님이 잠시나마 알게 하시는 무엇이다 그랬죠. 이렇게. 그것대로 따라 살고 있냐 너희들? 일단은 그것부터 물어봐야 돼. 그지? 그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자 너희들은 윤리 도덕성대로 산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외양이 있느냐?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고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착실히 은혜의 수단들을 착실히 행하고 있느냐? 그예요. 경건의 모양이 내게 있느냐? 나는 악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모든 것을 다 멀리하냐? 일단 마이너스. 은혜 수단 쓰려면 일단 악을 다 버려야 돼. 내 손이 찾아 행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힘써 행하는가? 은혜 수단들에 얘기하시. 선.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착한 일이에요. 또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모두 활용하느냐? 자, 그러니까 세 가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은혜의 수단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할 때 내 마음속에 그 출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진실한 의도와 염원, 진실성, 신세리티. 네. 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외양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외양이 이제 있으려면 이 악을 버린다, 선을 행한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한다, 진실성 때문에 그런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웨슬리가 말하는 경건의 외양은 속에 요렇게 빙산의 일각 겉에 나타나는 경건의 외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외양. 근데 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서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8번.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도 행하지 못하겠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지 않느냐. 웨슬리가 회심 전에도 눈이 보았던 영국 국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너희들은 그것도 안 된다.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도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느냐. 첫째, 비기독교적 정직성의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함. 또는 이 기독교적 경건의 모양에도 도달하지 못함. 오케이. 또 진실성, 즉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별로 없음. 예. 예. 의도를 하나님은 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나님 눈에 보실 때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당신의 말과 행동, 사업, 연구, 기본 전환 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의도조차가 없었다. 막 피부를 찌르고 들어와요.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의도나 염원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진실성을 묘사한 또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적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산다. 회심 전에 예수님은 이걸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실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으로. 그게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을 이제 우리 감리교에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뭐 이것은 뭐 위선적인 그리스도이냐 명목상의 그리스도이냐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웨슬리가 말하는 거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닙니다. 회심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거의 그리스도. 예? 근데 영국 국교의 교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도 못 된다고 예수님은 보고 있었어요. 그럼 뭐야? 거의 그리스도인이 못 되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들은. 뭐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인간들이에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웨슬리가 말하는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영국 국교의 교인들이야. 조금 틀려요.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위선적 명목상이었어요. 근데 회심 전에 웨슬리도 영국 국교의 교인이죠. 근데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왜? 착실했기 때문에. 양심적이고 착실했기 때문에. 근데 회심 후에 웨슬리는 뭐예요? All together 크리스찬이에요.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그때 들어서. 9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한 의도나 선한 염원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신세리티, 진실성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야. 선한 의도나 선한 염원이 선한 결과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 선한 결과, 여기서는 뭐냐? 선행을 많이 한다가 아니고요. 회심 전에 예술이 선행 많이 했죠. 선한 결과는 뭐냐? 구원이에요. 선한 의도, 선한 염원이 구원의 결과를 갖고 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마음에 충분히 부음받되느냐? 자, 그러니까 이제 회심 전 웨슬리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앞에 앉아있는 회중은 이런 평가를 할 대상도 안 돼, 제가 볼 때. 자, 선한 의도, 선한 염원이 있다고 치고 그것이 이제 뭐 경건의 외양도 있고 다 있다고 치자. 옆에 사람이 볼 때는 뭐 저 정도면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다 이럴 수도 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악을 버리고 착하게 사는데 그 속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마음에 충분히 부음받느냐. 그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거의 그리스도이냐. 또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느냐.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모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냐. 오케이. 키워드가 이거예요. 행복. 이미 너는 행복한 존재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너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요 즐거우며 기쁨의 멸류관이냐. 그것이 아니라면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우연히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이건 말씀드리면 혼나지 않을까 모르겠다. 영성훈련을 열심히 하는 집단을 보게 되었어요. 대전에 있어요. 이름이 작은 형제단이라고 그러더라고. 프란체스코 수도원이에요. 목동에 있습니다. 목동 성당 안에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게. 근데 제가 본 그 유튜브의 동영상은 비교적 최근인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찍은 게 아닐까? 근데 20대 대학생 나이의 젊은이들이 한 열댓 명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프란체스코 수도원은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원래. 프란체스코 수도사를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관심 있어 한번 보세요. 그것이 또한 영성훈련입니다. 잘 보시면서 웨슬리가 묘사한 것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에서 행복하냐? 그것이 아니라면 너는 아직 칭의 중생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리얼 크리스찬이야. 너는 아직 아니다. 영성훈련이 너를 그렇게 만든다면 다행이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영성훈련이 그렇게 만든다고 되어 있지 않다. 믿음이 너를 그렇게 만든단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명이 너의 마음에 새겨졌는가?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느냐? 모든 사람을 사랑하냐? 원수까지도.
내 영혼에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느냐? 무시한 말을 써놨는데 이것이 아니라면 거의 그리스도이냐? 자, 단 주의할 점. 그러면 진짜 칭의 중생 받은 사람이 이 모양이냐, 이 상태냐 진짜 했을 때 웨슬리와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은 그렇다. 그게 있어야 된다 사실. 그 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쓰신 그대로 남아있는 부패성 문제를 본인이 느끼면서 이제 성화의 길을 본격적으로 가게 된다. 오케이? 그렇다면 칭의 중생 제대로 받은 사람이야 리얼 크리스찬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바로 너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너를 위하여 그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여기서 이제 믿음의 체크예요. 회중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진짜.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너의 죄들을 다 가져가셨다. 이거는 칭의 받은 후의 믿음이죠. 죄들을 마치 바다의 시면 속에 돌을 던지듯이 던져버린 것을 믿느냐. 이건 뭐 뜻이에요? 오케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칭의하실 때 그때까지의 모든 죄책을 용서하시는데 용서라는 의미 중에 하나에 이게 뭐냐. 그 죄책을 나중에 다시 꺼내서 묻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걸로 다 말끔히 말소해버렸다는 뜻이에요. 도말이란 말이 나오는구나. 그리스도가 바로 너를 대적하는 문서를 도말하여 가져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 죄책을 내가 나중에 다시 꺼내서 묻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말하다, 도배할 때 도자예요. 말자는 말소할 때 말자. 옛날에는 지우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하고 정죄하고 유죄 선언하고 죄책을 써놓지. 사형 그렇게 써놔요. 영원한 멸망 이렇게 써놔요. 그럼 이것은 이제 없앨 때 까만색을 칠하는 거야. 도배할 때 도자. 까만색을 칠해가지고 말소하는 거예요. 도말. 자,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예요. 믿으면 바로 네 자신이 그의 피를 통하여 구속을 얻었는가? 바로 네 자신의 죄들이 용서됨을 받았는가? 그의 피를 통하여.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이신칭의를 묘사한 거예요, 지금. 구속, 이신칭의. 용서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금 웨슬리 회중들, 영국 국교의 이 회중들이 이 믿음을 가졌을 리가 없죠. 당연히 아니죠. 왜? 홀리 리빙, 홀리 다잉 교리를 믿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들어간 건데 그 회중들이 반발한 이유가 또한 이겁니다. 웨슬리, 교회 가르침은 홀리 리빙, 홀리 다잉이다. 거룩하게 살고 죽을 때 칭의받고 구원받아서 가는 건데 뭐 살아있는 상태에서 웨슬리 네가 이미 그렇게 됐다고? 야, 교만하다. 교만이 하늘 끝까지 치솟아 올랐구나 네가. 이렇게 웨슬리를 오해하게 된 겁니다. 오케이. 자, 생각나는 질문 중에 하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바다에 던졌다. 죄책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묻지 않는다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성경에도 간혹 나올까 모르겠다. 실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졌던 죄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회개하며 그것 때문에 은혜 받으며 하는 일들이 흔히 있어요. 그럼 이것은 틀린 걸까 교리적으로? 이미 난 용서받았다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데 왜 나는 다시 끌고 끄집어내갖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래 도대체가. 오케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키워드가 딱 이겁니다. remaining sin이에요. remaining sin은 뭐냐? 웨슬리 용어가 그건데 내용적으로는 그 영혼에 남아있는 부패성이에요. 구체적으로 영혼의 지 부분에 남아있는 부패성. 어느 정도의 약간의 불신앙. 그 다음에 의지 부분에 남아있는 부패성. 어느 정도 약간의 교만 자기의지. 정서에 남아있는 약간의 세상사랑. 약간의 세상사랑. 어느 정도의 세상사랑. 그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부패성인데 그걸 웨슬리는 남아있는 죄라고도 불러요. remaining sin. 자, 이걸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회심 전에 내가 뭐 죄진 게 있다고 쳐. 그게 기억을 한다고 쳐.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물건을 참 훔친 일이 있나이다. 주여 이걸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표현은 잘못된 건데 사실. 왜? 하나님이 용서했고 다시 묻지 않는다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표현은 잘못됐는데 사실은 뭘 가지고 회개하는 거냐면 남아있는 부패성이에요. 내 속에 어느 정도의 불신앙, 어느 정도의 교만, 어느 정도 세상 사랑이 있나이다. 이것 때문에 과거에 내가 도둑질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표현해야 맞아.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도둑질을 한 인간인데 여전히 그 도둑질의 원인이 됐던 부패성이 지금이나 또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나이다. 이걸 용서하시고 이걸 씻어주시고 뿌리채 뽑아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회개입니다. 믿는 자의 회개. 그 다음에 10번 단락. 자, 그 밑에 또 10번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래. 그리고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너의 영과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의 증언이에요. 자, 그러니까 웨슬리가 믿음이 있느냐 너희 속에 이걸 물을 때에 세 가지를 물은 거예요. 세 가지? 크게 두 가지다. 1. 믿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하셔서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피 흘리신 거 믿느냐? 이거고. 그래서 구속 내용 1. 그래서 네가 칭의받은 믿음이 있느냐? 칭의받은 확신이 있느냐? 그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신 성령의 증언이 네 속에 있느냐? 2번 성령의 증언. 그러니까 네 속에 믿음이 있느냐? 물었을 때 두 가지 내용이 있느냐를 물은 거예요. 이신칭의 받은 것이 있느냐? 확신. 그것을 증언하시는 성령의 증언이 네 속에 있느냐? 예수 영접 기도하고 달라요. 그죠? 예수님을 네 인생의 가운데로 모셨느냐 이제? Yes. 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웨슬리의 굉장히 독특한 웨슬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은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웨슬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칼빈주의의 소위 택자 사상, 하나님이 부르신 순간에 내가 감동을 받은 순간인데 그때 나는 충성했고 믿었고 믿음으로 죄사함 칭의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특별히 성령의 증언 때문에 다릅니다. 성령의 증언 부분이 웨슬리 신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체험입니다. 그 체험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한테도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의 믿음이 있느냐예요. 그것을 웨슬리는 true living faith, 참다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 자, 그 다음에 10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지금 우리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 믿음과 이러한 사랑이 없이 죽는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는 이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데 이건 설교니까 회중한테 막 너희들은 지옥이야 막 이렇게 세게 얘기를 표현을 못한 거예요. 자, 잠자는 너여. 자, 그러면 이제 해결책이 이거다 이거야. 잠에서 깨어나라. 너희 하나님을 불러라.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원래. 잠자는 자여 깨어라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이 당시. 너희들은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이 뜻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경건의 외양까지 있어 이들이. 근데 문제가 뭐야? 그 가운데서 평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것은 뭐냐? 여기 그 옆에 페이지 257페이지 맨 위에 표현되어 있어요. 자, 어떤 누구도 헛된 말로 너를 설득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지 않고도 마음 편안하게 있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야 깨어라. 진정한 회개를 시작하라 이제 그 뜻이에요. 자, 다시 옆에 페이지로 와요. 너희 하나님을 불러라 그랬죠? 아까 이제 제가 수능설에서 2번 특별히 칭의 은혜를 이제 받아야 될 사람이 회개를 하는데 이제 2번으로서 회개하는 거예요. 1, 2, 3에서 2번 할 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행동으로 해야 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때 선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 근데 가면 두 번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라. 그러죠.
그게 하나님을 부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불러라. 그다음에 그의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주 이름을 네 앞에 번복하게 하라. 요거는 이제 출애굽기 33장인데 여기서 맥락상 의미는 칭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 주시고 칭의하며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찾아 부르라. 아, 이게 웨슬리의 굉장히 중요한 구호입니다.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라 구하라 했을 때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예. 그것을 웨슬리는 기다리라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할 때는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고 힘써 구하라. 주실 때까지 구하라. 이꼬로 기다려라. 하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딴 데로 도망가지 말고 기다려라. 그게 그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신흥수능술에서 1, 2, 3에서 3번 역사를 하나님 하실 때까지 2번을 착실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협동설은 1,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번만 내가 착실히 하면 된 거야 이제. 기다림이 없어요. 그게 신흥수능설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어도 돼 이 뜻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뜻입니다. 아유 신협동설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는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원하는 오케이 그래요? 그렇다면 머릿속에 생각 정리가 잘못된 겁니다. 신협동설이 아니에요. 신흥수능설이지. 기독교 역사에서 신흥수능설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 사람들을 뒤져보시면서 연구해 봐야 돼요. 그들은 2번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예요?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우리 뭐 적어도 우리 감리교처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나한테 할 거야. 가슴이 뜨뜻해진다. 성령이 나한테 증언한다.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미사 착실히 드리고 내가 할 것을 착실히 하면 돼. 그냥 교회가 가르친 대로. 구제 열심히 하고 묵주기도 열심히 드리고 영성훈련이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얘기 못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주님 주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신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부르라.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용서가 여기서 키워드예요. 칭의. 칭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구하라. 주실 때까지 간구하라. 마음 편하게 있는 일 없도록 하라. 오케이. 거의 그리스도인의 치명적 결함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거의 그리스도인이 웨슬리처럼 구원받는 길 쪽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마음 편안하게 있다. 그렇다면 웨슬리는 왜 칭의 은혜를 받는 쪽으로 가게 됐을까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웨슬리의 회심 간증에 아주 여실히 나타나겠죠. 특별히 홀리 리빙을 열심히 하지 이 사람이 요즘 전에 홀리 클럽을 지도하면서 열심히 해요. 그럴 때 때때로 야 뭐 힘 좋고 뭐 형통하게 잘 나갈 때는 율법을 막 형통하게 잘 지키고 할 때는 야 내가 이 정도 함으로 나는 그 크리스찬 좋은 그리스도인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단락에는 야 이제는 율법 전체를 내가 하나도 안 빼놓고 착실히 지킨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이 된다. 빛이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내가 느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그때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죽을 때 구원받는 건데 그거 뭐 바다는 당상이다. 바다는 밥상이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단락 들어가면 그래.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전염병 특별히 전염병 앓다가 죽는 수가 많았대요. 그런 경우인 것 같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다 했을 때 놀랍게도 나는 자신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 이것이 양심적인 웨슬리고 그것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의심을 몇 차례 가져요. 오르락내리락 해가면서. 그러다가 드디어 미국 선교 생활에서 대실패를 하게 되죠. 2년 6개월 동안 하면서 대실패. 그때 웨슬리의 마음은 대단히 불안해지고 불편해졌던 겁니다.
배를 타고 오면서 메모를 남겨요. 자기의 과거를 다시 반성하면서 들춰보면서 나는 그때 뭘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나처럼 노력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 선교지에서 그 모라비아 교도들과 근처에서 살았어요. 자주 만나서 얘기했죠. 이순신이 테마로. 그들이 말하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 것 같다. 성경을 뒤져가면서 그 믿음이 무엇이냐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더라고. 그 믿음으로 어떤 결과가 오고 어떻게 믿는 건지 성경 인용해 가면서 깨끗이 써요. 근데 문제는 영국에 이제 와서 2월달 벨로를 만나서 대화하고 그럴 때인데 초기에는 그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제 하면서 써놓은 게 뭐냐면 행동 준칙을 써놨어요. 농담하지 말자, 웃지 말자, 모든 하나님이 버리는 악을 착실히 버리자, 하나님이 하라는 선을 착실히 하자 라는 준칙을 써놓더라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전히 홀리 리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믿음으로 칭의받는다는 그 믿음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신이 협동설이죠. 철두철미. 그러던 가운데 아까 얘기했듯이 행복해야 거룩해 줄 수 있어. 성경에서 그걸 발견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벼락 맞은 듯한 충격을 먹는 겁니다. 거룩해지면 행복한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철두철미 믿고 살았던 인간인데 그것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그때 웨슬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최대로 불안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이 한순간에 믿음을 받고 칭의받고 거듭난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효신간증에 써있기를 나는 마지막 보루로 후퇴했다라고 써있어요. 뭔 뜻일까요? 빌러가 그랬어. 그게 아니라니까 순간에 된다니까. 오늘날도 된다. 오늘날은 안 될 거야 했는데 마지막 보루로 후퇴한 게 그거예요. 오늘날은 아닐 거다라고 하면서 후퇴한 겁니다. 빌러야 네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야. 오늘날은 아니야. 그랬더니 빌러가 다음날 4월 23일 그렇게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두세 명을 데리고 와서 간증을 시킨다 이거죠. 마지막 보루로 포기했다가 후퇴했다가 뭔 뜻일 것 같아요? 웨슬리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22살 때부터 뭐 신학을 공부하려고 했고 35살 때까지 몇 년이야? 12년? 예, 10수년 동안 철저히 믿고 따랐던 그건데 홀리 리빙 그것을 포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신인 협동설적 사고를 포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보루로만 후퇴했다. 근데 그 간증을 듣고 이제 여지없이 이제 패배한 거예요. 무릎 꿇고 기어 나왔어요. 그래서 벨라한테 한 말이 이거예요. 벨라야, 그때 장면을 제가 잠깐 묘사할게. 세 사람일 거야 아마. 벨라까지 세 사람일 거다 아마. 그래서 이제 간증을 시켰더니 성경에서 웨슬리가 확인한 그대로 이들이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웨슬리가 침묵하고 있다가 세 사람 갖고는 증거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이게 웨슬리가 논리 교수예요. 귀납법이거든요. 귀납법은 100% 진리가 아니에요. 세 사람 갖고 증거가 된다고 안 되죠. 그랬더니 베일러가 그랬어요. 답답해서. 지금 런던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대여섯 명이 더 있다. 내가 그들을 지금 데려오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잠깐 침묵하다가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예배 마치고 이제 뭐 점심 먹고 자기 친구들 두세 명 같이 앉아서 영성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영성훈련이 뭐냐면 찬송 부르며 영성에 관련된 과거에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책을 읽으며 그러고 있었지. 그 자기 동료들한테 같이 일어서자. 그러더니 일어서서 찬송을 부르자 했어요. 그 찬송가가 원래 독일 사람이 진 거예요. 1600년대에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 그 루터교지. 거기서 찬송가 작가로 활동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리히터인가. 그 제목은 하나님께 내가 부복합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이제 이런 제목인데요. 라틴어로 썼는데 그게. 예, 근데 그것을 웨슬리가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서 선교사 생활할 때 사용하던 찬송가래요. 그 찬송을 부르자.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부복하나이다.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을 여러 번 훔쳐가면서 찬송을 불렀다. 그래서 있어요. 이건 웨슬리 기록에 안 나와요. 누구 기록에 나올까요? 베일러의 일기에 나옵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일기 쓰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나 봐. 눈물을 훔치며 찬송을 불렀다. 그러더니 웨슬리가 베일러한테 그랬다. 베일러야, 이제 내가 네 말을 다 인정하겠다. 나는 내 속에는 믿음이 없다. 다른 말로 나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져 마땅한 인간이다. 최후의 보루에서도 패배하고 무릎 꿇고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래요. 이제 그 베일러한테 그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웠나 봐. 그 베일러만 데리고 딴 방에 갔대.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한 게 아니고 둘이 앉아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일러야, 그 다음에 한 말이야. 사실 솔직히 나는 지금까지 조야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일러가 한 말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그 죄 하나만 갖고도 너는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그랬더니 웨슬리가 이 말이 맞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베일러가 기도해 주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요,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죄인에게 안수하시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그 다음부터는 웨슬리 간증 기록에 나와요. 나는 이제 결심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자기의를 다 버리고 은혜의 수단을 항시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칭의 믿음, 그 믿음을 주실 때까지 간구하기로 나는 결심했다. 내가 청소년 시절에 모르고 참 자기의를 세우기에 힘을 써왔는데 내가 모르고 그랬다. 이제는 내가 알았다. 그것을 내가 버리겠다. 이게 써 있어요. 아, 진짜 참 가슴에 피 맺히는 표현들이고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표현들이에요. 다. 자, 근데 오늘날 말이죠. 웨슬리 같은 상황이 됐다고 쳐. 나는 믿음이 없다. 난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베일러야, 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을 때 베일러 같이 기도하겠어요? 아니지. 예수 영접 기도합시다 이러고 있지. 그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왜 택자니까 이제 이 사람. 자, 그런데 웨슬리 기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웨슬리가 왜 거의 그리스도인 설교를 쓰는지, 웨슬리가 왜 영국 국교회 교인들에게 교회 생활 그렇게 어려서부터 유아 세례 받고 말이야 교회 생활 착실히 하는 옥스퍼드 소위 그들에게 왜 이렇게 피 맺힌 설교를 하는지, 예? 왜 True Living Faith를 이렇게 외치는지. 예. 자, 자, 그러면서 자, 257.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찮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밤낮 부르라. 예, 지금 이 회심하고 칭의중생한 이 웨슬리가 성령의 증언을 갖고 있는 웨슬리가 성경의 규절들을 인용해가면서 성경의 규절들이 바로 어떤 뜻인지 이렇게 참 소위 예수님의 피 맺힌 호소요, 말씀이요 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썼어요. 그분을 밤낮 불러라. 그리하면 네가 누구를 믿고 그렇게 불렀는지 알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응답할 거다. 자, 여기 철저하게 1, 2, 3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이게 눈에 안 보이는지 몰라 나는. 1, 2, 3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1, 2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단지 이것을 기억하라. 너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향하여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거니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십니다. 라고 주님을 향하여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남망치 말아라. 이렇게. 제가 이제 쭉 설명한 걸 기억하면서 이거 읽으시면 아, 웨슬리 머릿속에 뭐가 지금 들어있어서 작동하는지 실감이 될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나한테 오늘날도 역사하신다 그대로. 내가 그것을 체험한다 리얼하게. 그때 나는 리얼 크리스천이 되는 거다. 등등.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니 그 하나님이 아시는 그 사실이라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된다는 거야 이게. 그것을 기다려라는 거야. 밤낮 부르짖으면서. 자, 11번. 우리 모두가 거의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체험하기를 바란다. 체험하기를 바란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칭의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칭의받는 건 죄의 용서예요.
칭의는 용서 용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용납받는 것이 곧 다른 말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하여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충만한 가운데 이건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 이거. 예. 그러면서 그 로마서 5장도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고로 우리 속에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다. 확실한 소망이다. 얘기한단 말이야. 이것은 또한 베드로 전서죠? 전서야 후서야.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누가 묻거든 이 소망을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말과 같은 말? 베드로 전서 후서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 베드로랑 관련이 있다고 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은 내용과 바울이 믿은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놀랍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통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 뭐 조금씩 뭐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것을 너무 과대 확장해서 나는 배웠던 것 같아요. 바울 사상 다르고 마태 사상 다르다는 등등. 예수님하고 바울이 심지어 다르다는 등등. 어린 시절에 참 충격을 내가 많이 받았지. 충격? 나는 사실 솔직히 충격 같은 거 없었어. 왜? 나는 그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 관심 없었어요. 나는 이 다음에 윤화자랑 결혼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야. 먹고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이거요. 난 지금 돈이 없으니. 내 운명이 기구하야 참 모건대학 신학대학에 왔으니 여기서라도 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야. 근데 윤화자가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같아. 사모는 죽어도 못한다는 거야. 이제 내가 말이죠. 신학교 이제 와서 1학기 해보고 여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기말고사도 안 보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서 꿈속에서 윤호자가 나와갖고 얼굴을 확 돌리면서 도망가더라고. 그때 내가 새벽에 잠을 깨고 아니다. 윤호자를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다른 남자한테 뺏긴다는 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 다시 와서 무조건. 그래서 구걸하다시피 시험 다시 보게 해달라고 시험 보고 내가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내 목사 되기로 결심하고 했는데 구원이 뭔지 모르겠더라고 진짜. 구원이 왜 필요한 거야? 나는 그냥 열심히 죽으라고 살면 돼 그냥 사실 깨끗하게 난. 악하게 살던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근데 구원을 모르겠더라고 진짜. 교회 가면 맨날 구원 설교해 주는데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1학년 2학기 때는 채플에 가서 학교 끝나면 매일 가서 내가 기도했어요 사실. 구원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목사 되면 구원을 설교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다급해갖고 학기 말쯤 가서는 쉬는 시간마다 내가 채플 때 가서 기도했다니까. 근데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회하기를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지. 내가 목사 되면 나랑 결혼해서 사모할 수 있겠는데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한 그것이 목회를 포기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학대학 교수 만들라고 인도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먹고 살 길이 뭐냐? 교수 돼야 되겠다. 그래서는 나름대로 죽으라고 공부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인도가 희한해. 진작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고 나면 알게 돼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웨슬리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기 바란다. 그래서 나는 신약 성경을 그때 배운 대로 신학교에서 사람의 생각인 줄 알았어요. 각자 다 너는 저렇고 나는 저렇고 뭐라. 내가 이제 회심을 하고 신약 성경이 너무 궁금했어요. 다시 읽었지.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의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체험되더라고요. 웨슬리 선생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체험을 주셨나 봐요. 웨슬리 가르치라고. 그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길 바란다. 체험. 웨슬리 신학의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학기 강의가 다 끝나고, 제 인생에서의 강의도 끝난 것 같아요.
모건대학에서의 이제 정식 수업 강의하는 것은 이것이 좀 마지막입니다. 참으로 기념할 만한 날이에요. 이선희의 모건대학의 신학대학 강의가 이 강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석을 남기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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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